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원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고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이 목사님과 함께 다니엘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송정에 바닷가 근처에 경치가 좋은 숙소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한 3시간 정도 있다 왔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행복했을까요? 제가 왜 행복했을까요? 숙소에서 바다가 보여서 행복했을까요? 네.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셀원들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앞장서서 굳은 일을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누구 하나 외롭지 않게 교제하더라고요. 이 10명이 모이다 보면 또 누군가는 소외되기 마련인데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일 하느라 다른 일을 못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커버하면서 정말 이 서로가 정말 가족처럼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같이 새벽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눈치가 생겨서 일찍 돌아오고 자신들끼리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일으키시는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우리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데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공식처럼 이 말씀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정해진 일주일의 삶의 루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번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3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숙부의 아들이 너한테 올 텐데 너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그 땅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그 땅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나돗에 있다고요. 예레미야의 출신지죠. 자신의 가족과 가문들이 있는 그 고향이었던 그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일이 생길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다까지 말씀하냐면 기업을 무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 구약의 메시지들을 묵상할 때 또 룻기를 묵상할 때 잘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기업을 무르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형제나 또는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밭을 대신 사거나 그들의 기업을 물러주는 일, 또는 이 일이 어디까지 가냐면 피해 보복을 하는 일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내 형제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복수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렀으니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이러한 일이 뭐냐면 기업을 물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기도 했냐면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다른 형제가 들어가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죽은 형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러한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그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같은 경우는 엘리멜렉 가문에 그 기업을 물러주죠. 룻과 함께 결혼함으로 이 나오미 가문의 일들을 처리해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보아스와 룻에게 임했던 것, 그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나중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누가 돼요? 다윗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이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또 나에게 뭔가 넉넉한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잖아요. 힘들었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내가 너 밥 한 끼 사줄게, 차 한 잔 사줄게, 내가 너 어려운 이야기 들어줄게,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사역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이 어떤 의미냐면 이 전쟁이 나면요, 사유재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진 사람도요, 전쟁이 나서 나라가 주권을 잃게 되면요, 그 땅에는 아무런 그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또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신의 땅이 큰들 작은들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것이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네 나라 망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망한다는 이 상황 속에서 땅을 사라니요,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자신이 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열매를 맺는다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거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거 순종했다가는 손해 볼 게 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런 이득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32장 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하나멜이 왔어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 밭을 사라, 기업을 물러라. 네가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내 땅도 될 수 없는, 나중에 내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예레미야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잖아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지금 예레미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하나님 지금 타이밍에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내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말씀이 임할 때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정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해야지,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상처들, 아픔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용서해내는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 드려라. 어떻게 드려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요. 죽은 자의 몸에서 나타난 아들인데요.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딱 하나 낳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결박해서 묶잖아요. 칼을 들잖아요. 각을 뜰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멈춰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 이제 알겠다. 내가 너를 친구로 삼겠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주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십니다. 뭘 나눠주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 갖고 뭘 어떻게 나눠주라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 장난하십니까? 근데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눠주고 배불림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처음 시작했을 때 100바구니였는데 먹고 나니까 12바구니 남았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시락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도시락 하나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더 많은 것이 남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 하실 때 제자들이 나누어 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난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번에 여기 참여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봤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번에 저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난 네가 기도 특공대로 참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을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쁜데요. 기도하라고요? 알겠어요.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한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라고요? 알겠어요. 묵상할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는 오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오늘 좀 스케줄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아니 오늘 네가 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겠습니다. 저기 멀리서 온 사람 있지? 그 사람 네가 좀 섬겼으면 좋겠어. 아 주님 좀 바쁜데요. 오늘 상황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상식선에서 일하려고 그래요. 상식이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가치관이에요.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상식적이어야 하죠. 사람이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사람이 너무 변화무쌍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늘 상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식을 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루틴의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직장에 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퇴근하고 또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피로들을 채우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죠. 이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가정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가족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강력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일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일들을 상식선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동참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야, 오늘 마음이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것 하라고 예배 드리게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를 기대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잠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신다면서, 하나님 하신다면서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일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일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단어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어서 다음 세대입니까?
제가 그들과 지금 소통이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교회가 나중에는 교회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너희 교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 사역이 쉬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하나 데려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이번 주에 저희 부모들이 구서초등학교 저희 아이들 다니거든요. 부모들이 받은 메시지 문자가 뭔지 아세요? 학교 측에서 보낸 메시지가 학교 앞에서 이상한 아줌마 할머니들이 주는 거 받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모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대 자체가 아예 전도하는 것을 원하질 않아요. 싫어해요. 네. 굉장히 싫어해요. 학교 측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는 거 받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론 안전상의 문제들이 있었죠. 네, 옛날에 뭐 서울에 있었던 그 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였던 그런 사건들, 납치의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학교 입장에서 애들을 보호하는 게 맞죠. 그러나 교회가 전도할 때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는 거고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엄마들이 보냈잖아요, 애들을.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요 보내는 겁니다. 왜?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되는 줄 알고 착하게 크는 줄 알고 애들을 막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이 잘 될 때는요 어른 숫자보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영아 유치부는요 엄마 아빠가 다니지 않으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고등부요. 우리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 앉아 있죠. 이 귀한 아이들이에요. 이때쯤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오고 자아 정체성이 생기고 내가 왜 엄마 따라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불만들이 생기고 나도 주일에 친구랑 놀러 갈래 공부하러 갈래 이래야 되는 아이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 헌신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교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이 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음 세대들이 정말 든든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죠. 저희 구성원의 절반이 다음 세대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150명, 160명 정도 되는데요.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가 딱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을 딱 메꿔주는 셀이 다니엘 셀이에요. 신혼부부와 30대 직장인들. 그들이 한 10명 되고요. 나머지 또 70분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을 때 몇 개월 동안 한 명도 교회 오시지 않은 줄 아세요? 6개월 동안 한 분도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6개월 동안 한 분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모아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유학생과 이주민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유학생과 이주민들을 보내셨어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문은 금요일에 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어제 붕어빵 전도를 다녀와서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 전도하러 갔는데 부동산 그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없다.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 낳지 않는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부산은 0.6%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산율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1년에 6천 명씩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부산이 아닌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부산은 지금 소멸되는 분위기예요. 10년, 20년 뒤가 되면 노령화 사회가 되고 젊은이들이 없는, 왜요? 아기도 낳지 않고 젊은이들은 일터가 없어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린이집 유치원이 50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런 제가 보고를 보았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학가들도 지금 힘듭니다. 왜 힘든 줄 아세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대학에 오려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학에도 올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통폐합하고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찾아와서 공부하고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역해야 될 대상인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이제 다시 언어 공부를 좀 시작해야겠다라고. 제가 알기로 중국에 몇 년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언어를 다시 공부하시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간증을 제가 그 붕어빵 전도 나눔을 듣는데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부산대 CCC 사랑방이 있는 곳에서 작년에 제가 전도를 합니다. 아마 그때 우리 붕어빵 순회전도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명, 30명이 가서 전도하고 그때 원룸에 들어갔다 경찰도 오고 그랬던 때예요. 그랬던 때인데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제 눈에 딱 띄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주민들인 거예요. 유학생들인 가족 단위로 다니는 그 외국인들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띄게 하시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저들도 우리가 이웃과 친구로 삼아야 되고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선교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도 기도하고 공동체 그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어디에 가서도 설교로 말씀을 전했냐면 부산의대 CCC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당신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작년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저에게 나눔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외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그 청년이 교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그 해에 외대 아이들 한 5명 정도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학상한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전도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외대 친구들이 저희 교회 안에 12명이나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에게 또 어떤 소식이 들리는 줄 아세요? 선교단체에 외국인들이 1년씩 2년씩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밟고 있다.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진 않을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는 않을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2024년을 준비하면서 늘 이제 목회 연구 주간을 가지잖아요. 제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가지는데 그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만 꼭 책을 봅니다. 그 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이에요. 내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합당하고 타당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내어놓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에 거기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축소 사회로 가야 한다.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을 그만 펼치고 그것들을 다 수습하고 정리해서 하나 정도만 하고 그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표요가 이겁니다. 올해 표요가 선교의 지경을 넓히라. 줄이라가 아니라 힘을 모으라가 아니라 단순화시켜라가 아니라 선교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샀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사람은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해석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네가 살 땅 아니야. 네 자손들과 후손들이 살 땅 아니야. 그러나 네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7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면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다시 밭과 집과 포도원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이 땅을 산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때에 이것을 이루고 성취해 줄 거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냥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케 하셨고 여러분에게 일하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못 봤습니다. 이때를. 왜? 자신도 끌려갔다 애국 갔다가 죽고 말았으니까요. 70년 더 산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괜히 산 건가요? 괜히 고생한 겁니까? 아니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포로 후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됐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통 열매를 빨리 보기 원해요. 내가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이루어지고 적어도 내 눈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복음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시간대에 딱 이때 2024년에 7월 달에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모아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매주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요. 정교인 수양회 이후에 기도 특공대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주열방대학에 계신 양명환 선교사님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 그 문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저희 기도 특공대에 포함시켜드리고, 부산에 살지 않고 저희 교회 다니시지 않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처갓집에서도 매일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보내십시오. 혼자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기도의 동지들에게 다 보내십시오. 그럼 전국 각처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교인 수양회 위에 붕어빵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교회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개인의 삶에도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실 거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정교인 수양회 위에 성도들이 자원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한 분이 감당하시다가 지금 세 분, 네 분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음으로 또 동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영혼입니다. 작은 아이들입니다. 그저 중학생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뭐 저 친구가 뭐 그저 그런데 옛날과 똑같은데 고개 숙이지 말거라.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실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과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큰딸이 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교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라고 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일마다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마음 아파하고 엄마 오늘도 전도했는데 안 왔어. 걔가 안 왔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는 가운데 생일 잔치를 해줘야겠다. 왜? 생일 잔치를 하면 집에 초대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을 먹이고 관계를 맺게 해주고. 근데 그날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잔치를 한 이후에 어디까지 와서 놀게 되냐면 교회까지 와서 놀게 돼요. 그리고 맛있는 붕어빵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감정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한 친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하죠. 근데 그 친구가요, 형제가 4명이나 되는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 하나가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오는 것이 부모들에게는 또 어느 정도 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4명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이주정 목사님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고, 다른 분들도 애가 많으신 분들은 잠시 아이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부모들이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같이 이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좀 부담되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왜?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저녁을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저녁을 먹자. 첫 주, 둘째 주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저녁을 먹기로 작정을 하고 와요. 근데 목사의 삶 가운데 어느 시간이 좀 가장 조금 힘든가 하면 주일 저녁 시간 조금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힘든가 하면 예배를 다 드리고 사역이 끝나고 교회 행정들을 다 정리하면 한 5시 정도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요, 제가 멍한 상태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진짜 멍한 상태가 돼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요. 누군가 대화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를 계속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가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데 이 친구 어쨌든 저녁을 먹여야 되니까 제가 평소에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마라탕도 한번 먹어보게 되고 이 친구 때문에 먹고 싶다 하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에게 오늘은 좀 일찍 보냈으면 좋겠어. 나 오늘 좀 쉬고 싶다. 집에 가서 오늘 좀 일찍 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어봐야겠죠. 물어봤으면 어떤 마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전도해서 내가 한 영혼 보냈는데 그 아이 하나 감당하지 못하냐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멘이다 그랬어요. 아멘.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마음의 아멘이다. 얘는 우리가 끝까지 저녁 먹인다. 얘가 교회에 나오는 동안에는 계속 저녁 먹여서 보내자. 그리고 그 즐거운 동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요. 그냥 이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여기니까요. 이제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가 몇 시에 갈래? 그러면 9시에 가도 돼요. 이러니까 가끔씩은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녁 먹여서 한 6시, 7시쯤에 이제 집에 들려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부담될 때 있어요. 이게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한번 지속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제자들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시간